조용한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11장 찬양합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강인데 주의 예수가 주신 평강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날 살까 이기한 평화 내가 맛보노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강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너가 이 몸에를 빛내리라 기쁨의 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강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기쁨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삐 돌아가고 분주하고 또 위기가 있고 환경적으로 다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요동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각 가정과 성도들의 삶과 또한 일터와 자녀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막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인자하신 가운데 아버지 11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동막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동막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쇠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민서 성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아버지 캄보디아 도기성 이지혜 선교사 가정, 또 자월 삼리 김경영 목사님 가정, 하나님 어려운 때에 기근의 때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역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꿀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소원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즘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모든 성도들이 분주하고 또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아침에 일어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밝히 깨달아 알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안목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창세기 4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 위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때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좀 덥죠? 저만 더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처녀 마음 같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 주 무대가 감옥 안이죠. 요셉을 비롯해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세 사람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요 징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요셉이 옥에 갇혀서 정말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무언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복은 오고 있는데 아직 그 방법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쓰시기 위해서 또 넓게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왕성하잖아요. 근데 불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잘 견뎌냈어요. 이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고 사람 앞에서도 신실했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구나 하는 건 우리가 다 느끼는 거잖아요. 보디발이 주인이고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고 또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20대의 젊은 나이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늘 서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가에 갈 적에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제가 이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동막교회 조군자 권사. 달아주는 거지. 아마 달고 나가면 조군자 선생님 걸어갈 때마다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이름표를 다니고 살기 때문에 누가 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한다고 한다면, 이름표 안 달고 있어도 내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안 보고 계시느냐?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어먹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지만 우리의 신앙이 맨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락가락 해가지고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는데, 안 좋을 때는 그냥 쫙 가라앉아가지고서는 진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덤벼봐라,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요셉을 보면 지금 제일 속상하고요, 제일 억울하고요, 할 말 많은 상황인데,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지금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 요셉의 믿음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후이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직했던 대가, 의로웠던 대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대가가 이해되지 않게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에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죠. 우리도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살았는데도 결과가 나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믿음 생활 했는데도 어떤 경우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깊이 가운데 빠져들어갈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테스트 안에는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하셔가지고서는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런 사람은 믿음이 작게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작으면 제가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어렵지 않은데 작게 보여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죄가 어떻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여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작은 자의 큰 실수보다 큰 자의 작은 실수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작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믿음이 작은 그 상태에서 고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믿음 잘 지켰는데. 아유, 화딱지 안 나겠어요? 화딱지 나죠.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사방팔방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나 억울해요, 나 억울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은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일을 안 했다. 두 가지 일을 한 게 아니라 안 했다. 첫 번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았고 여우 같은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런 거 비하면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3조는 참 정신이 없어요. 그죠? 딥나의 여자에게 넘어갔다가 가사의 기생한테 갔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또 가가지고 내일 궁금하면 나오세요. 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에서 제가 지금 계속 이 4대 족장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이삭의 모습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야곱의 모습에서는 성령의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표징이거든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뭐예요?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원망해요, 안 해요? 집에서는 어때요? 애가 공부 못하면 부부가 서로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 닮아서 그렇다. 너 닮아서 그렇다. 그죠? 누군가에게 사람은 자꾸 전가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요셉은요 신기하고 놀라운 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죠. 아유 목사님 사람이 그럴 적에는 할 말도 좀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바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자기가 실수해서 겪는 고난에 대한 원망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냥 웬만하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쉽게 설명할까요? 성숙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앉아있는 요셉에게 애굽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떡을 맡은 간원이 하필이면 글로 들어와요. 여러분 이건 우연인가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다. 이 섭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바로 왕에게 음식을 맡은 사람이고 술 맡은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들이 노여움을 사서 하필이면 그 수많은 감옥 가운데 거기를 들어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한 거고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서 막 꼬물꼬물꼬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는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제가 볼 적엔 궁중 음식에 독이 들어갔을 것 같아.
그 독들어간 사이에 모함이 되어져 가지고 두 간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후사정은 뭐 어떻게든 해석이 되지 않을 땐 제가 어디에다 초점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 맞춰라. 내가 왜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중요해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 살리신 것처럼 나도 생명 살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생명의 사람은 얼굴빛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달라요. 달라요. 엊그제 어디 가다가 말로만 듣던 사람을 얼굴로 봤어요. 저 동막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딱 인사를 했거든요. 무서워. 아주 날카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얼굴에서 다 나온다 여보. 얼굴에서. 얼굴 좀 볼까요? 고건사님? 왜 숙이고 계셔? 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굴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옆에 얼굴 좀 봐봐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저 화상은 아닌데. 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잘 하지 못해요.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예수 믿은 거 언제인 거랑 지금 사랑하느냐 안 하는 거냐 뭐 똑같나요? 예수 믿어도요 독한 사람은 독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밑바닥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수모와 망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목사님 고난이 유익은 무슨 고난이 유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잠깐 지나간다. 잠깐 지나간다.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같다. 어제 비가 그냥 부슬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는데 바닷물은 그냥 출렁출렁거리지. 보는데 안개도 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비도 끝이겠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먼 동에 이렇게 쭉 토와 오면서 비가 없이.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또 좋았잖아요. 그죠? 맨날 비만 온다고 생각해요. 영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맨날 해만 뜨면 뭐예요? 옷 벗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안개에 비가 많이 오니까 햇빛을 못 봐가지고 저희 친구가 영국에서 공부했었거든요. 둘이 공부했었는데 한 사람이 저 강화제일교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저 양양감리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만 가면 놀랜다는 거예요. 그냥 훌러덩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오면 햇빛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햇빛은
분명히 온다. 고난도 인생에서 계속되지 않는다.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가 온다. 감옥은 나쁜 곳이지만 꼭 나쁜 곳은 아니다. 왜? 요셉을 보면 감옥은 가기 꺼려하는 곳이었지만, 인생의 밑바닥 장소였지만, 요셉에게는 감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썼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노예가 잡혀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분명히 어느 때에 세워 주신다. 불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누명을 썼지만 축복의 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의로운 사람,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감옥에 있다고 간수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옥의 현장이 찬송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조금 뭔가 이럴 때에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때도 지나가지요, 이때 지나가면 축복의 전주곡이 올리겠지요, 요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두 간원장, 한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러분 뭐예요? 억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그리로 보낸 거예요. 요런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죠. 요셉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예수님에게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초점. 내가 초점 맞추고 있는 곳이 내 신앙의 현재 주소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을 위해서 왔는데 요셉이 그들을 섬겨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 좋은 환경이 되었든 나쁜 환경이 되었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변함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변함없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욕심이 많은가 봐요. 욕심이 많아져. 뭔가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보이면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밤 따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유행원사님, 김영옥 권사님이 목사님 밤 왜 안 주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아니라서 안 줬는데요. 그랬더니 떨어진 건 주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참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반팔에다가 아주 뭐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서 그래 밤이나 한번 떨어진 거나 보자 했더니 굴러 떨어져 갖고 저기 떨어져 있지 저기 떨어져 있지. 그래서 집었는데 요거 짚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찾는데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또 짚고 하다가 산으로 들어갔네. 모기들이 그냥 와장창 달려들어갖고 얼굴하고 팔하고 다리하고 다 물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부어가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 더 집을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버물리를 발랐죠. 뭐.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갖고 보냈어요. 밤 따다가 이렇게 됐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동방에서 지금 밤 따고 앉았네. 그 산목이 물리면 안 되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목사도 조심해야 되겠다. 요게 밤이라는 게 그게 하나 주니까 또 죽고 하나 주니까 또 죽고. 그래서 올라가지 말아야지. 그리고서는 있는데 아침에 통 소리가 들려. 이게 뭔 소리지? 그때 그래서 창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김영옥 권사님 오빠가 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 통에다 집어넣으니까는 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 보면서 아는 척은 안 하고 저거 좀 덜 가져가야 되는데. 야 사람이 그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견물생심이에요 진짜. 견물생심. 우리 있잖아요. 좀 저도 그럴 테니까 좀 변함이 없이 욕심이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지금? 응? 밤 때문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응? 근데 아마 저기 올라가면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질 거예요. 최영희 권사님이 그 얘기했더니 집에 들어가서 뭐 하나 들고 나와. 뭐예요 권사님? 그때 이거 모기 기피제요. 이거 바르고 가면요 모기 안 물려요.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모기 기피제 많이 바르고 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물렸지 뭐. 제가 느낀 거 그래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정신 차린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건 안 죽는다. 왜? 큰 마음을 가지고 얘네 숲속에 있는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하나님. 그랬어요. 저기 밤 가져가고 싶은 분은 내일 아침에 와서 저 산에 들어가면요 깊은 데 들어가면 무지 많아요. 내가 가서 따드리고 싶은데 모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지만 삶에서 좀 변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잘 섬겨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도 될 사람들인데 요셉의 삶의 특징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은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지만 그때 도우는 게 진짜 돕는 거다. 진짜 돕는 거다. 진짜. 요즘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어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그 이제 다 이번 주부터 제가 그거 좀 올려서 저 밖에다 좀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들 좀 보세요. 제가 아는 또 후배 목사님은 필리핀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필리핀 교회에서 줌으로 예배를 보는데 가지는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 여기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숙소를. 안 됐죠. 스리랑카에 선교사님 후배가 있어요. 머리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큰 수술을 해가지고서는 올해 4월 달에 들어갔는데 엊그제 문자가 온 거예요. 선배님 나 한국 들어가요. 그래서 왜 들어와? 그랬더니 어렵게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도 스리랑카도 지금 그 백신을 맞고 있는데 한국의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하니까 거기 백신은 못 믿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백신을 안 맞으면 슈퍼마켓도 못 가게 하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지. 그래서 급하게 이틀 만에 비행기표 구해가지고 가족 전체가 들어와요. 저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짜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나도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참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셉에게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상황 파악을 잘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 살다 보면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많거든. 그죠?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고, 그죠?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 정말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적에 권사님 한 분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어요. 모 씨 집안이거든요. 이 모 씨가 또 나오네. 그 아들은 교회에서 방송 일을 잘하고 둘째도 수영이라고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근데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유별나게 하시는 분이거든.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큰딸 좀 만나줘요. 왜요, 권사님? 했더니 만나보시면 알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요 큰딸이 우울증이거든.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귀신 들린 걸로 보더라고요. 그거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 어쩌저쩌 해가지고서 몇 번 얘기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데 권사님은 귀신 들렸으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나간다. 저는 귀신 들려서 쫓아내는 것과 우울증을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줘가지고 치료하는 건 다르다. 졸지에 믿음 없는 목사가 됐네. 그런데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서울 양평동에 장례식장에 좀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듣도 보지도 못한 장례식장에 찾아갔는데 얘가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거기 장례식장은 그렇게 객사한 사람들만 또 하는 장례식장이더라고요. 100마디 말로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몇 해 전에 그 권사님도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암으로 결국은 세상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격려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천금보다 귀하다. 천금보다 귀하다. 지나가면서 권사님 힘들죠? 힘내세요. 그 힘내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잘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옆 사람 보면서 지금부터 자,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네. 힘내야 돼. 힘내야 돼. 로마서 5장 15장 1절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며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생각하라. 옆 사람만 보면 그냥 한마디 말에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꼭 한마디 해도 그냥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얘기 하지 않고.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죠. 왜?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떡 맡은 자가 죽고 술 맡은 자가 누명을 벗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처음으로 여기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힌 일은 하지 아니었어요. 억울함을 토해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기회가 왔을 때에 할 수 있는 거. 할 말이 없던 게 아니라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죽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는데 잊어먹었어요? 안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속이 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아야겠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사람은 요셉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면 된다. 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는 조용히 잠잠히 누구한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거기서 은혜의 강물이 준비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뜻이 지금 잘 몰라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으로 바꾸시기에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그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신정이면서 새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저께가 신년이었어요. 어저께가. 제가 왜 이거 가르쳐 드리냐면 앞으로 유대인의 신년을 우리가 송구영신 때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신년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과 있죠. 사과를 잘게 잘라요. 그래가지고 꿀을 잔뜩 묻혀줘가지고서는 다른 사람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서 사나토바 이래요. 사나토바. 네. 이것도 발음이 잘못되면 큰일 나겠네. 사나토바. 이게 뭐냐면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 하는데 빨리 좀 종식이 돼가지고 그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사과, 꿀 먹이는 거.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꿀 같은 한 해 되세요. 보통 한 제가 20개, 30개 주거든요. 무슨 얘기 이건? 다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다니면서.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이 요 돌아오는 주 지나면은 이제 추석 명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요번에 가정 예배 순서지를 그래도 자녀들 오시는 분들은 가정 수의 자녀들 인원에 맞게 좀 가져가셔가지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런 주간이 되도록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추수의 때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좋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